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겨우내 저희들 움츠러들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기운을 느끼며 어깨를 활짝 펴고 다시 한번 출발에 대한 또한 시작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서 직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힘과 능력을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모든 행사에 신앙의 체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삶에 대하여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보람도 느끼며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운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신령한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에 대하여서 공부할 때에도 아버지께서 깨닫는 역사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겨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일단 교회에 나오시면은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성령 반드시 듣게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을 어떻게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는지 또 그 성령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을 상징하는 이름에 대해서 볼 것인데 성령을 먼저 단어로 한번 살펴볼까요? 거기 주보에는 없지만은 성령을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푸뉴마라고 해요. 푸뉴마 신약 성경에 379번이 사용된 단어가 푸뉴마죠. 근데 이 푸뉴마를 성령이라고 했을 때 사용을 하는데 이것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영혼 그리고 인간의 이성적인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뜻이 인간의 이성적인 영 그리고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함축적인 의미는 뭐냐면 생동하는 원리, 우리가 살고 기동하면서 숨쉬고 있죠? 그 원리가 바로 푸뉴마, 성령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뉴마는 입김, 숨, 우리가 숨을 쉬죠? 숨. 그리고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그 단어의 뜻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푸뉴마, 성령을 푸뉴마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이랑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은 이 푸뉴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빌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를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는데 그때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근데 그 임재한 성령이 어떻게 임재했냐라고 했을 때 비둘기같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비둘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 3사관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그 기의 어떤 상징물이 그려져 있죠. 비둘기가 열쇠를 물고 있는 그런 다리에 이렇게 잡고 있는 건가요? 어쨌든 비둘기가 형상화되어 있는데 그 비둘기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순결을 의미하죠. 순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비둘기도 비둘기지만은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한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내려라는 단어가 굉장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내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바이노라고 합니다. 카타바이노. 은유적으로 그 의미를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비참하고 부끄러운 낮은 상태로 던져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죠. 하늘나라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비참한 상태로 내던져지는 그런 것인데 이 비둘기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왔다. 예수님의 위에 임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 역시 비참하고 부끄러운 낮은 상태로 던져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카타바이노가 사용된 용례가 예수님이랑 또 한 번 관련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떨어지다라는 단어가 바로 카타바이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사용된 카타바이노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그야말로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때문에 낮아지셨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성령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물이죠, 물.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 말씀 보시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생수의 강, 생수, 살아있는 물이죠. 그것은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죠.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수, 물,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물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보시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는 게 그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물로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 물 청소하잖아요. 사무엘 성전. 전 이 바닥을 보면은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그 바닥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 하기 전에 모든 책상과 걸상을 빼내고 물 청소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물로 씻으시면서 우리 요셉들이 생각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에 동참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헌신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 먼저 볼까요? 네 번째 거 사도행전 불이죠, 불. 네 번째 거를 먼저 보시면은 그것은 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처럼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순간에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는 모양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불 보면 끝에가 이게 갈라져서 활활 타닥타닥 타잖아요. 그래서 불이라는 것도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소화시켜서 살균하는, 그래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죠? 하나님이 깊은 것을 통달하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은 나중에 가라지를 거두어서 사르는 일에도 쓰이죠. 마태복음 13장 4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이 이렇게 향로에 담아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확 부어버려요. 그랬을 때 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것은 뭔가 전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어떤 정화의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더 혹독한 심판에 내어지는 그런 일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역사상에 나타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불로 나타났다. 다시 세 번째로 올라가죠. 위에 세 번째로 올라가면 역시 사도행전 2장 2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소리의 역사로 나타났을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3번은 바람. 바람이 부는 것을 성령이 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바람은 호흡, 생기, 바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푸노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푸노에. 그래서 성령을 바람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푸뉴마라고 했죠. 그래서 푸뉴마라는 단어가 바람에 사용된 성령과 관련된 그런 구절이 있는가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무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듭난 것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성령으로 났다라는 그거를 비유했을 때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시작과 끝을 인간이 아는 대로 설명할 수가 없고 그러나 반드시 존재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람에 사용된 단어가 푸뉴마, 성령이에요. 푸뉴마. 그래서 성령, 바람으로 은유가 된 현장이 어디냐?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뭘까요? 술이죠. 술. 성령이 충만한 것을 새술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는 이것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딱 받아서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놀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비웃기 시작했어요. 근데 비웃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들이 술 취했구나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그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떤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받아서 막 말씀 증거하는 거가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히 받는 것을 대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했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딱 볼 때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로 비유하는 건 뭐냐면 술 취하면 용기가 있잖아요. 남자들 흔히 술 먹고 가서 여자한테 고백하는 경우가 있죠. 아닌가요? 자,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자, 술은 담력을 갖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력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혀서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고 담대하게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고 담대하게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성령의 그 담대하게 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새술에 취했다라는 것으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7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서 27장 3절 말씀 보시면은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성경에서 비유할 때 기운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욥기서 33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기운이에요. 근데 그 기운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죠. 루아흐인데 이것이 생기, 바람, 영이라는 의미로 구약에서 말하는 성령을 우리가 보통 루아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욥기서 33장 4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다. 그 신이 루아흐예요.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신도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기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욥기서 34장 13절부터 15절 말씀도 보시면은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대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빠지면 우리는 그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신이라는 것이 바로 루아흐, 성령을 의미하는 기운이 되겠습니다. 기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그 성경 구절 대신에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것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빠른 속도로.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빠른 속도로 찾으시고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여기서는 성령을 무엇으로 비유하였는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성령을 무엇으로 비유했을까요? 기름. 정답. 기름입니다. 기름.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를 배울 때 배웠지만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한테 붓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를 했을 때는 사명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근데 여기서 기름이라는 헬라어는 크리오라는 단어예요. 크리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함축적으로 사용됐을 때는 공적인 또 종교적인 직무에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기름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의무, 헌신할 수 있는 종교적인 직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름 부음도 크리스마라고 하는데 크리스마 상징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성령의 공급을 의미해요. 공급.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같은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공급.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가 있고 또 기억한 대로 그대로 지키면서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을 하신다라고 시편 20편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큰 두 번째로 성령의 본질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령의 본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 안에 계시는 그 영이 뭐예요?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 바로 뭡니까?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뭘까요? 세 번째로 말씀이시죠. 성령의 본질은 말씀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은 말씀이시다. 그리고 말씀의 영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그 영이라고 했을 때 영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푸뉴마예요. 푸뉴마, 성령. 그러니까 말씀은 무엇이냐? 성령은 말씀이시다. 말씀의 영이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 자체가 성령이니까, 예수님의 영 자체가 성령이니까.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말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그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증거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CCM, 성령이여 임하소서 막 찬양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것이 내 뼈에 피부에 느껴질 때까지 계속 상고하시면서 서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 모임을 통해서도 성령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이 길게 지났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헵시바 때 89학번이거든요. 오늘 등록하신 세영께서 89 또래라고 하셨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태어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서 그 교직편지실 기자였어요. 교직편지실에 시험 봐서 들어가서 했는데 거기서 있다가 이제 교회 월화 성경 공부가 있었거든요. 노량진에서. 근데 너무 그 공부를 가기가 싫었죠. 가기 싫어가지고 아빠한테 속이고 안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교직편지실 회의가 다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거기까지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월화 성경 공부하는 그때. 근데 그때 공부를 하면서 그게 뭐 유체이탈 이런 건 아니고요. 제 이성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속 깊이 나도 모르는 나의 고백이 막 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뜬금없이 막 하면서 그때 엄청 울었어요. 제가 초급반 공부였는데 그때 막 성경 공부 막 앞에서 목사님은 말씀하시고 성도님들 막 이렇게 막 공부하시고 막 그러는데 저 혼자 그 구석에 앉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제 이성은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떤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뭐였는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월화 성경 공부를 빠지지 않고 공부를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이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체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 나이가 아니고 3, 40대고 어떤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었다면 겪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어른들 아주 어른들처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서로 좀 이렇게 교감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어떤 연대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형식적인 조모임이 아니라 좀 신앙적인 얘기를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넘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